아멘. 오늘 또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또 아름다운 곡조로 우리의 마음을 연 우리 카리스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부류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을 중심으로 첫 번째 부류는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한 부류이고요. 또 한 부류는 나인성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인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인성 성문 앞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나인성의 위치는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수넴 지방과 그 모래 언덕 사이의 작은 헬몬산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고요. 7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하룻길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동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나인성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면서 참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늘 기쁨이 가득했고 이웃들과 좋은 교제와 기쁨을 나누며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의 깊은 사정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기뻐야 될 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아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반면 아들에게 어머니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삶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생명이자 희망이며 삶의 의미였고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이 가정은 서로를 붙잡고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눈물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가정에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는 큰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 생명이었고 희망이었고 삶의 의미이고 가치이고 전부였던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청년의 때에 한창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슬픔에, 그 어머니의 슬픔의 감정이 이입이 되십니까?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들을 메고 가는 장례 형렬에 뒤에 따르는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통해하며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나인성 모두에게 감정의 전이가 된 것입니다. 이 행렬은 절망의 행렬입니다. 낙심, 포기, 죽음, 헤어짐, 슬픔, 패배의 행렬이 이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행렬입니다. 여기에 또 한 부류의 행렬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죄에 얽매인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행렬의 제일 앞에서 이 행렬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에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하룻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이분의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나인성 밖에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행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시간 오후 이제 8시가 되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지쳐 쉼을 얻고 싶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 나만의 자유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 지친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참 기쁨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행렬은 서로 상반됩니다. 한쪽은 생명의 행렬이요, 한쪽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한쪽은 빛의 행렬이자면 한쪽은 흑암, 어둠의 행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행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근심 걱정으로 직장, 가정, 학업, 취업,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그 중간 지점에서 세상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기쁜데 과연 이것을 나는 힘들다고 해야 할지 즐겁다고 해야 할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인생은 힘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이 전혀 다른 상반된 분위기의 두 행렬이 나인성 문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정말 기쁨의 행렬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곡소리를 내면서 아주 슬픈 울음소리를 내면서 장례 행렬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원수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이 나인성 성문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극심한 슬픔과 아주 좋은 기쁨이 만나게 되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주 극심한 슬픔이 기쁨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40대 후반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싶어서 늦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을 못할 것만 같았던 형이 4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할 것만 같던 골칫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문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형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에 두고 안타까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형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 결혼식에 가장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혼식에는 그 형의 어머니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경사로 여겼던 결혼식이 어머니의 뇌출혈 쓰러짐으로 인해서 눈물의 결혼식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다가 앞에서 오는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 장례 행렬을 발견하고 모두 침묵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을 향해 위로하며 자신들이 그 길을 막고 있으니까 좌우로 흩어져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장례 행렬 앞에 서서 그 행렬을 막아섭니다. 아마도 장례 행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아선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빨리 비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남편을 먼저 잃고 이제 자식마저 잃어버린 여인을 향하여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이 가련한 여인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자여 울지 마라. 그리고 상력꾼들이 메고 있는 그 관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행동은 무척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시신이나 심지어 이 관을 만지는 것조차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욕을 먹든지 자신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그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장례 행렬, 곧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본문을 포함하여서 총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자녀를 깨우는 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빨리 일어나, 너 학교 가야지. 그렇게 깨우는 것처럼 죽으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잠자는 자녀를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례 행렬을 막아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죽은 청년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어머니와 나인성 사람들에게 슬픔에서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생명의 빛 앞에서 죽음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내 사업이, 학업이, 가정적인 문제들이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막혀버린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그 뜻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우리를 막으셔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편이 아니라 오직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내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예수님의 행적에는 목적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인성으로 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나인성 성문 밖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화제가 전환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경로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오직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의도적이고 주도 면밀한 계획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수가성으로 들어가면서 정오에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수가성 동네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민족들이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수가성으로 가신 이유는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인성을 찾은 이유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인성의 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 보니 죽은 자를 만났고 예수님이 측은지심으로 그 청년을 살린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신 이유는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나인성 방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연이 아닌 명백한 목적을 두고 가진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리적 거리와 경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방문 직전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4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나인성은 굳이 지나갈 필요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변심으로 오늘은 저기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여정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장례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려는 정확한 그 순간에 그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40km 밖에서부터 걸어왔던 이 행렬이 아주 정확하게 나인성 성문 밖으로 나올 그 시점에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었다면 서로 엇갈린 운명으로 마주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늦었습니다. 왜입니까?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은 친후였던 라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제야 오십니까?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저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그 시기를 늦었음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뒤늦게 응답을 주십니까? 좀 더 일찍 응답을 주시지.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하셔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내 인생 역전의 완벽한 타이밍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는 타이밍은 언제나 늦거나 또는 빠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인성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과 환희로 변화된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과부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지도 확인해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그저 그 과부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완벽해서, 내 믿음이 뛰어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이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간혹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겨자씨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회복을, 자유를, 은혜를, 구원을, 병고침을,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마태를 찾아가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재물이 많은 청년은 결국 자기 생각에 예수님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8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8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사실 가장 힘든 연령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 8여전도의 손에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손에 잡혀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양육으로, 또 여러 가지 아직도 일구어내야 될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든 우리 분들이 바로 이 젊은 어머니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끝은 내가 밟는 곳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이 땅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땅끝,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문 앞에 가는 그곳이 우리 인생의 땅끝입니다. 결국에는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8요전도회 회원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도 우리 막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저희 아내는 더 힘든 삶을 살아갈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나랑 맞지 않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마시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8여전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복음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이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와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8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여기 모이신 우리 많은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도 우리 8여전도회 회원분들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7여전도회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언제나 우리 8여전도회는 사랑받는 막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막내되는 8여전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이 고픈 8여전도회입니다. 그렇죠? 네. 뒤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크게 환하게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해 막내가 잘 돼야지 그 집안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5남, 6남, 우리 8여가 잘 되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